제30장.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오늘 말씀 잠언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전한 지혜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굴과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이름 외에 더 알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신앙에 대한 조언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디엘과 우갈에게 아굴은 신앙의 선배, 우리가 말하는 리더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아굴이라는 사람은 스스로를 다른 사람에 비해 짐승이라고 칭하고 자신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으며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짐승과도 같고 총명하지도 지혜롭지도 않은 사람의 말이 지혜서로 불리는 잠언에 기록되었을까요? 아굴의 이러한 고백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지혜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특히 4절의 물음들은 사람의 이성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혹은 없다고 말하여도 지혜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이기도 하지요. 이어서 5절을 보시면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아굴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굴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굴은 스스로 지식도 총명도 없다고 말했지만 그의 고백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삶이 곧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우리가 쌓은 지식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거룩한 자를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아굴은 지혜를 포함한 모든 것이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할 수 없다, 능력이 없다, 지혜롭지 못하다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리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녀야 할 지혜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난다는 것을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굴이 여호와께 구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가, 어떤 삶이 주의 자녀답게 잘 살고 있는 삶인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아굴이 하나님께 구한 두 가지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고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자 결국 아굴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구를 죽기 전에 이루어 달라는 아굴의 말에서 그의 간절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굴의 이 간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선택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과 자신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소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아굴이 구한 것을 보고 있으면 시편 27편의 고백이 떠오르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도 아굴처럼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단 한 가지 소원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부터 17절은 1절부터 9절과는 대조적으로 아굴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범하는 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방과 불효, 교만, 우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곧 지혜가 없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주를 향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어쩌면 7절부터 9절에서 아굴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은 이러한 인간의 지혜 없는 삶의 모습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통해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하나님과 아굴 사이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구하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또한 우리 안에서 혹은 세상 속에서 지혜 없는 모습을 목격할 때 아굴이 간절히 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곁에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에게는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참 막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어진 말씀 앞에서 어제보다 오늘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가장 두렵게 여기는 지혜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 내가 얻고 싶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가장 두렵게 여기고 오늘도 하나님과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